우리는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 목표 삼으신 것들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목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미 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결심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대개 처음 결심할 때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심한 것이 3일도 되지 않아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요, 3일이 지나면은 그 마음이 해이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네가 결심해봐야 3일도 못 가는 거 다 아니까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3일이 지나서 마음이 느슨해지면은 다시 마음 먹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되면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그렇게 3일에 한 번씩 다시 마음 먹다 보면은 1년을 버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 무너졌다고 스스로 실망하지 말고 다시금 결심하고 끝까지 마음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무너지면은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시간이 늘어갈수록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라는 자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더 좋은 목사가 돼야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사라는 이 자리에 연연해서 신앙생활을 간신히 이끌어가고 있는 제 모습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10년, 20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오래돼서 쉽게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그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 사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체면상 예배에 빠질 수는 없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인 중 한 분께서 저에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행한 자료를 전해주셨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요, 이 교회의 모습들을 통계를 통해서 돌아보고 앞으로의 모습을 제시하는 연구소입니다. 특별히 이 자료를 통해서 2025년의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분석한 2025년의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한 줄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힘들다입니다. 사회가 힘들고요, 교회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힘든 시간은요, 교인들에게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통계를 보면요, 신앙의 양극화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졌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요, 밖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외부의 박해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신앙생활 원래 그런 거야.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야.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 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고집합니다. 또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여
우리가 그러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말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봉독한 누가복음의 조금 앞부분의 말씀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사심에,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서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 본문을 읽고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요 곧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당시에 큰 도시가 아닙니다. 많아야 300명, 400명 정도 모이는 도시입니다.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300명, 400명 사는 마을에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목수일을 배우고 목수일을 하며 사신 것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목수 요셉의 집 큰아들이었고요 목수일을 하는 꼬맹이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난 예수님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 놀랐지만 곧 그 사람이 요셉 집 큰아들인 것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차라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그들이 그 놀라운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면요, 이 말에는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냥 요셉집 큰아들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의 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성경도 읽은 만큼 읽었고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1독씩 하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고 알 만큼은 압니다.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얼마 되지 않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명해진 이곳저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음 구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3절에서 나오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 속담은요, 다른 사람만 고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의사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들은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먼 곳 쓸데없는 거 가버나움에서 일하지 말고 그 일들을 우리가 사는 곳, 우리 동네, 우리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만 고치지 말고 우리 같은 고향 사람들을 먼저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 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을에서만 기적 일으키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요, 유명하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에게 뭔가 이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유대교 신앙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세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부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유대인보다는요, 이방인들, 혼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사렛 같이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는 시골, 우리 하나님 백성들만 모여 사는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치료해 주는 게 맞는 일이 아니냐라고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들이 잘 아는 목수 예수가 순수한 유대인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이나 피가 섞인 사람들은 나중순이, 아니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순수한 유대인들인 우리끼리 먼저 잘 살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고향 사람들을 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다른 다른 이방인들, 외부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좋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누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대답, 당황하게 만드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은요,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에 두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는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핍박합니다. 왜요? 아합 왕이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엘리야가 그것은 아니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먼 이방 나라 시돈의 사렙다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 한 과부 집에 기거하면서 과부와 함께 이 3년 동안의 가뭄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고생한 반면에 이방 과부인 시돈의 사르밧에 살던 한 과부는 엘리야 덕분에 이 가뭄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요,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선지사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열왕기하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만큼 그 제자인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였고요.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는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아람 사람, 즉 수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수리아의 나아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시돈에 살던 과부,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수리아의 나아만, 이들 모두 이방인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총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사람들이나 순수한 유대인들에게만 잘해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나아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발걸음을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무섭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회당의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이 사람들에게 순종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은요, 초신자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큰 교회들,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그만큼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성령 사역자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교회와 신앙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 자료에서요, 청년 세대들이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어떤 모습에 가장 실망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 세대들은요, 어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가장 실망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실망했다는 말은요, 그래도 기대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청년 세대들은요, 목회자들의 일방적인 소통과 훈계에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어른들 말 잘 들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서 밀어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작년 세대가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해왔을 뿐인데.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한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참고 낮아져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역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오늘 구약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누굴까요? 남한국 유다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고향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남한국 유다가요,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주변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 이 두 나라가 유다 왕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던 때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내려고 예레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적대국인 애굽이나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고향인 아나봇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동족 유대인들, 같은 고향의 아나돗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일생은요, 바벨론이나 애굽과 싸우는 생애가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게 동족과 동양 사람들과 싸우는 생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위험도 여러 번 만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족과 동양 사람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남한국 유다는요,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남유다의 죄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망한 나라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역할은 스스로의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잘 살고자 유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우리끼리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한 사람들, 속된 말로 서로 봐주고 삽시다. 잘못을 해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다 보면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더 좋은 제일교회,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적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과 가장 익숙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끼리 잘 살기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은요,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과 욕심에 익숙한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적으로 규정하고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고백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자신에게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나보다 크고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설 명절 행사를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으로 삼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매주일 익숙했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새로움으로 돌아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려면요, 그리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려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 오늘 저는 다른 분들과 식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매일 제일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요, 제일교회에 익숙한 우리들이 익숙함을 넘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은요, 익숙함을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항상 밥 같이 먹는 사람들보다요, 오늘만큼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는 사람들과만 윷놀이하기보다는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붙잡으시고 오늘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하고 높은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